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은 또한 죽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됨을,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까? 사실상 죽었다 살아난다. 우리가 3일만 되면, 사람이 죽은 지 3일만 되면 냄새가 납니다. 부패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다시 살아난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다 하면 육신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고,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한 모든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속삭속삭함에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주가 내려지는데 뱀의 후손에게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는 지금 남자의 후손으로 다 실어, 남자의 조시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온 자가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더군다나. 바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남자 없이 태어났으니까 남자 누구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렸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사탄은 좋다고 승리했다고 박수치고 난리 쳤겠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또한 여자의 후손에게 예언한 일이 있는데 너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으면 지금 사탄이 힘을 못 써야 되겠죠. 사탄이 다 죽었어야 되겠죠. 머리 상했으니까. 그런데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들에 지나가다가 뱀 돌로 진미기, 머리 진미기 났는데
굉장히 오래 살아있어요.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좋다고 박수치던 이 사탄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부활하신 이 과정이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과정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쭉 예언되었던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봄의 절기 중에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치면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이렇게 세 절기로 가을절기까지 치면 되는데 7대 절기를 치면은 봄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가운데 들어있고 오순절이 중간에 여름절기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이 절기가 왜 중요한 지난주에 저희가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6월절 행사를 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 첫 이삭 첫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언제 가져가냐면 이제 정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5일이 무교절입니다.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때 갖고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내가 태어날 때 생일이 일요일이라도 지금은 맨날 일요일이 아닌 거지, 해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 첫날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첫날이었어요.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첫날이었어요.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초실절이 안식 후 첫날인데 처음에 정해질 때 안식 후 첫날이었었는데 무교절 다음에 지내는 저기였는데 보니까 첫날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난 뒤 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초실절 첫 열매를 사람들이 첫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제사장에 가까운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수확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이 과정이 예언하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유 지나간 일은 뭐 끝났는데 이렇게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야 그래 그거 초실절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언 성취되었네. 이렇게 하고 무시하는 경우 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도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천국 가고 성경대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성경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의 절기를 완전히 싹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그러면 구약 볼 필요가 없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폐지시킨 것이 아니에요.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완성. 우리가 완성된 거면 와 과거에 저렇게 됐었네. 완성된 거면 더 바라보고 기억을 해야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둬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온전하게 새기고 부활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절에 그냥 삶은 계란 나눠주고 뭐 이런 형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 그걸로 뭐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 믿는 나도 부활하겠지?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 불러서 올라간다면 부활하지 않고 변화돼서 가겠지만 내가 육신의 죽음이 있고 난 뒤에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쭉 보면 첫 열매 이걸 다 하나님의 것으로 치웠어요. 장자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치고 하듯이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고 그냥 흘려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대로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꼭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또한 지난날에 여러분이 예언한다는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항상 내 주위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언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이 사람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 하면 야 당신 참 교만하여 당신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려나 몰라도 저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첫째로 그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어느 것은 이루어지고 어느 거 안 이루어지고 이거는 그냥 말 맞추기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언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 진짜겠죠.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는 이 예언자를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예언자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 우리 과일나무는 각 과일나무대로 열매를 다 맺습니다. 사람도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의 열매는 어떤 향기든지 풍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예언을 한다는 사람의 열매가 아닌 가시나 엉겅퀴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가짜죠. 무조건 가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위에서 나를 미혹하는 이런 예언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는가, 그 사람의 열매는 어떤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은 꼭 있다고 성경 13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흔들었겠지만 예수를 딱 영접하고 난 후에는 성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제가 많은 책들을 많이 봤어요. 유인집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유인집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추원점, 단점 이런 것은 빼버렸어요. 대부분 다. 그러나 성경은 남에게 말하기 힘든 추한 부분까지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말 사건 같은 경우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알고 어쨌든 모르고 그랬지만 이제 육체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건, 말하기 힘든 사건이죠. 또한 다윗이 이제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는 바세바를 간음하는 사건, 또한 그 바세바의 아내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사건, 이런 사건은 우리가 기록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놨다는 것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진실을 말하기 오늘 얘기하기를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오늘 얘기하기를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14절에 얘기하기를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또한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도 헛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는 신이라 하는 것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얘기하게 살아나는 것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살아나는 것이 있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영육 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믿는 자의 부활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또한 많은 자들이 함께 부활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냥 부활할까 안 할까요? 불신자들은 부활할까 안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할까 안 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천국의 삶이다. 이제 영원한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 천국의 삶인데 불신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은 성경에서 많은 것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데 저는 지옥의 삶,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지옥을 여러 가지 등등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달궈하지 않습니다. 뭘 적었냐? 천국에 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칠흑 같은 암흑 캄캄함이 있고 또 구더기가 벌레가 구멍구멍 다 기어다니는 나왔다 들어갔다는 이것이 있다 그래요. 바로 불신자의 삶은 이 지옥의 삶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그 몸이 튀겨지듯 껑충껑 뜨거뜨거하고 있든지 깜깜한 데서 그냥 길이 어딘지 헤매고 있든지 또한 벌레가 내 몸 구멍구멍에서 기어다니는 것 그거 보고 징그럽다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든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람이 다만 이생뿐이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제일 불쌍하죠. 진짜 천국도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잖아. 근데 분명히 이생뿐이 아니고 영원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 시간도 확신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남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고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곧 믿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부활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꼭 초심절에 이루어졌다는 것, 유대인의 절기를 성경 어느 한 구절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 삶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풍요로운 삶으로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